불편함 속에서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편함 속에서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예. 인간은요, 사실 뭐 하나에 딱 집중하게 되면 자신이 집중한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게 실은 연약함이거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테두리, 그 프레임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요. 그것이 굉장히 그에게 집중력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소신 있다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프레임에 자신이 갇혀버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본인이 잘못된 길에 있지만 끝까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드시 돌이켜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예의 신문 과정을 관찰하면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55절 함께 보실까요?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여러분들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안 이상한가요? 이 모임은 실은 정식 재판은 아니에요. 원래 71명이 모여야 되는데 다 모이지 않았다라는 증거들도 있고요. 실은 이것이 정식 재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사람 하나의 생명을 없애는 것은 로마의 법정까지 가야 됩니다. 총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으는 단계에 있어서의 그 어떠한 그 의미 있는 모임이긴 해요. 자, 그런데 재판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과정을. 이러이러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 그리고 증거가 있다. 근거가 있다. 라는 것을 토대로 이 사람을 10년 혹은 20년 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렇게 취합니다. 이해하셨죠? 누군가에게 선고를 내리려면 일단 무엇이 존재해야 됩니까? 증거와 정황과 근거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방식은 좀 이상해요. 마음속으로 이미 판결은 내려놓습니다. 죽이겠다라는 결정을 이미 내려놔요. 그리고 그의 합당한 증거와 증인들을 부랴부랴 수집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있는데 오늘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 여러분들 아마 표적 수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가라는 그 배경이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47절부터 5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런 배경입니다. 예수가 너무 능력과 또 기적과 또 가르침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들의 기득권이 굉장히 손상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재편이 되면 로마 입장에서도 뭔가 변동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귀찮아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돼요. 그리고 나서 5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3절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때 결정 내린 거예요. 이미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결정 내리고 그 다음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들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요, 실은 예수님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였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 좀 더 지켜보자 라는 태도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내부적인 결론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합법적인 절차는 밟아야 하겠기에 그래서 증거들을 모으고
필요한 근거들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국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 수사하는 거예요. 한 명 죽이겠다라고 결정 내려놓고 그거에 합당한 근거를 부랴부랴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그리고 범죄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재판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편향된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짜맞추기 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나오질 않아요. 자, 오늘 본문 5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니라. 산헤드린 공회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뭔가 마음의 결정을 내려놓고 내부적인 결정을 내려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무엇인가 수집이 되고 또 그것이 모아져서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데 중간 과정에 자꾸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이슈를 하나 더 등장시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좀 묵상했던 부분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신성 불가침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성전이었다라고 했죠.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실은 안티오쿠스 4세, 그 에피파네스, 그 성전에 제우스 산당을 세워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발끈해서 일어난 게 마카비 혁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뇌관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들을 동요시키기 위해서는 성전 이슈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신성 불가침 영역인 그 성전을 건드려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한다고요. 57절, 5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이 맞는 듯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리라, 파괴되리라 라는 예언은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언급은 하셨기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의로 약간 곡해해서 증언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가짜뉴스, 이 페이크 뉴스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가짜뉴스의 구성이 어떤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가짜뉴스의 구성은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100% 가짜뉴스는 없대요. 그럼 아예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의 비율을 보니까 최소 80%, 많게는 90%를 팩트로 놔둔대요. 그리고 몇 프로를 바꿔요? 10%나 20%를 바꾸는 거예요. 거기만 살짝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8, 90%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1, 20%가 핵심적인 요소의 변화를 주니까 진위를 왜곡하는데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틀어지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대하여 언급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틀어버리면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특히나 성전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파괴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파괴력 있는 이슈를 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59절이에요.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데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는 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증언들이 상충되는 거죠. 뭔가 맞지 않아요.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딱딱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내린 결정은 있지만 그것들을 껴맞춰 가기에는 뭔가 잘 맞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교차 신문을 해보니까 증언들이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구약 다니엘서와 연관이 있었대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장로 두 명이 어떤 그 여인, 그 수산나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 나쁜 의도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하녀들을 갑자기 내보냈대요. 이 여인이, 수산나라는 여인이.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어떤 동산에 숨어있던 청년이 와서 이 수산나와 함께 그렇고 그런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포착하고 그 청년을 잡으려고 내려가서 몸싸움을 벌였지만 너무 힘이 세서 우리가 제어할 수 없었고 쏜살같이 도망가는 바람에 이 남자 청년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봤기에 우리가 이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장로 두 명이니까 어떻습니까? 증인으로서의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산나라는 여인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뭔가 진행하려는 찰나에 누가 등장했다?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등장했대요. 그래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장로 두 명한테. 그렇다면 내가 그 여자와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을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 여자가 나의 오른쪽에 있었는지 나의 왼쪽에 있었는지 서로 따로따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증거와 이 증인들이 채택이 안 됐다. 수산나는 풀려났고 이 두 장로들은 오히려 처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한마디로 왁구가 안 맞는 겁니다. 딱딱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불편함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도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뭐는 있는데요. 목표는 있는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가 결정해 놓은 그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결정이고 우리로서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내려놓은 어떠한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뭔가 불편해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어색해요.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가 어떤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 묵상이 됐습니다. 나의 욕심의 프레임은 아니었는지, 혹 우리 교회의 명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프레임은 아니었는지, 교회의 숫자적인 그 부흥, 숫자적인 성장만을 위한 그러한 프레임과 목표는 아니었는지,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뭔가 영적인 노크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보고 돌아가야 돼요. 오늘 사내들인 공의의 프레임은 뭐였을까요?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프레임이에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접근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뭐를 놓치고 있냐면 불편함과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관가합니다. 몇 번이나 증언들이 맞지 않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놓쳐요. 그러다가 하나 걸립니다. 뭐 걸렸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갑자기 드러내세요. 아주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뭐에 부합하니까? 본인들의 프레임에 맞는 게 하나 등장한 겁니다. 바로 신성모독을 바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죠? 그리고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은 정리가 됩니다. 63절 한번 볼게요. 63절. 하나 딱 만난 거예요. 63절.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당시에 어떤 습관이 있었냐 하면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찢은 옷을 수선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신성모독을 대하는 재판관의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더 어찌 증인을 요구하리오라는 것은 확신에 찬 결론이에요. 신성모독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벌떡 일어나 옷을 찢고 그 옷 아마 수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행동을 아주 격하게 취합니다. 들은 즉시 모든 것들을 판결 내리기 전에
바로 취해버리고 64절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잖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합니다. 뭔가 보세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뭔가 좀 막혀 있었는데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바로 로마 총독에게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생사여탈권, 이 사형은 유대인들이 직접 최종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로마 총독에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아마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잘 됐네. 그러나 과정 중에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짓 증언들 투성이었죠. 교차 신문을 통해서는 어색한 모습도 연출됐어요. 증인들끼리 서로 말이 맞지가 않아요.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다. 이것은 본인들의 잘못된 프레임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 자연스럽지 않은 중간에 그러한 과정들은 본인의 그러한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그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요. 그러나 그 기회를 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붙잡고 싶은 부분만 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야, 모든 것들은 순조롭게 잘 끝났어. 라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프레임에 맞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잘 끝났어.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야. 무엇이 좋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야. 다 좋았어. 이러한 자기 기만의 모습이 혹시 저희들에게도 있지 않은지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좋기 때문에? 결론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잖아. 또 행사의 결과가 이러이러했잖아. 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잖아. 열정이 있는 곳에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묵상이 됐습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미리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는 일들의 경우에 돌이킬 수 있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실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결론 내리고 열정적으로 나아가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주실 수가 있어요. 뭔가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맞지가 않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오히려 놓치고 무심코 지나가게 됩니다. 왜? 너무나도 그 목표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 속에서도 깨닫는 것, 불편함을 통해 내 자아를 가두고 있는 그 프레임을 객관적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적 관점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금 돌아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굉장한 은혜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 신앙이 좋고 또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 좋은 교회라는 세상의 도식에 우리를 가두지 말고 항상 불편함 속에서도 그 불편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소중한 도구와 시기임을 알고 조심스럽게 날마다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불편함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편함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보편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좀 침묵하시는 편입니까? 네, 침묵하시는 편이에요. 침묵을 유지하고 계세요. 대항할 가치도 없는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실 가치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60절에서 61절입니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60절, 61절.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여기까지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침묵을 유지하시다가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찬송받으실 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찬송받으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계속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오픈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본인은 죽음의 길로 성큼 내려들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하고 있으면 그 죽음의 과정이 좀 더딜 거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개인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법정에 떠밀려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을 면하려고 또 좀 연기해 보려고 침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평안의 길을 선택하시려고 했다면 아마 침묵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평안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아셨어요. 그 불편함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고요. 불편함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버리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의 길이요. 불편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개인 입장에서는 묵비권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알아서 판단해라. 그리고 판단 내가 수용하겠다. 묵비권이 오히려 도움이 되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침묵하던 입을 깨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불편함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불편함을 당장 대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라는 정체성이 불편함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의 진수인 줄 믿습니다. 불편함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불편함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복음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불편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것이고 이 신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평안함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며 물을 때가 있습니다. 너 편안해. 이것을 결정하면 오히려 침묵하면 너에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도전하며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오히려 침묵하고 있던 때에 그 침묵을 깨고 우리의 정체성과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온전히 드러내고 우리가 선언하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잡고 우리의 침묵을 깨고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온전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 십자가의 복음,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